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좀 바로 서야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한국 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학교를 바로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처절합니다. 진짜. 우리도 함께 기도했는데요. 우리 아동부, 우리 학생부, 청년부, 우리 아이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시대 앞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것을 초점 맞추어서 내년에 또 집회도 하나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예요. 우리의 바르지 못한 신앙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서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잡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움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르게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우신 세 분의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이 세워져서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지니까 모든 것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비록 적은 수가 모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모르면 인간들이요, 악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다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전부가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도요, 가슴을 찢는 부모가 있습니다. 정말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정말 헌신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비보다도 부모 가운데 의미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왕들을 소개할 때에 누구의 자식인데 그 자식은 누구 어머니의 자식이다,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자녀를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쓰러지실 때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새겨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하면 야단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팽개쳐둬요. 그게 저는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잘못할 때에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부모가 아니에요. 성경은 징계하라, 채찍을 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의 바른 신앙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가 찾아왔습니까?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십계명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근간이 뽑혀버렸습니다. 뿌리가 뽑혔는데 거기 열매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곧 사라질 나무인데요. 겉은 번지를 하지만 실상 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맨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 어느 거 하나 손색이 없는 그런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답니다.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분이 먼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동일한 맥락이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주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호렙산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올려서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무슨 말이죠? 복의 통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의 통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어떤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려가서 말하니까 모두가 다 오케이, 예스 오케이. 그분이 어떤 말씀하시든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시든. 무슨 내용도 묻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굵직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을 손수 만들지 않았습니다. 종류대로 말씀으로 명하실 때에 모든 우주 만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손수 빚으셔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우리가 생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안에 놀라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깨어졌지만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복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보이는 교회 회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시적 교회, 천국의 회원은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거듭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힘듭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왜 내가 여기 앉아 있는가? 왜 내가 그분을 섬겨야 되는가? 그 이유도 모른 채 앉아 있는 거 고역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나 지상교회의 회원이 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 천국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분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를 자유케 하려고 종이 아니에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자유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죠. 그분의 말이 틀린 거예요. 그분이 말이 틀린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지만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교회 오는 것이 억압이요, 예수 믿는다고 자랑도 못하는,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2절 보세요. 인도했다는 거 벌써. 십계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도하여 낸,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시인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르고 애굽 사람들은 안 발랐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방인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그 땅에 있으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남은 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뭐 피를 발라 살아? 피 안 발라도 살아. 여러분, 가슴 속에 피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돼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신의 산에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블레셋 땅으로 가면 가까운 길이요, 평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왜 홍해를 건넜는가에 대해서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모세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징표일 수 있지만 어린 양의 죽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세례가 먼저입니까? 홍해 사건이 먼저인가요? 여러분, 어린 양의 죽음이 먼저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도 은혜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볼튼,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보내서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복음은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내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로부터 명령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창조자요,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요, 아니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요, 그리고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자랑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십계명을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10덩으로 묶으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613가지가 십계명을 소개합니다, 설명합니다. 613가지 율법의 엑기스가 십계명이라면 십계명의 엑기스는요, 제1계명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것이 마지막 단추에게 피해를 준다나요? 마지막 단추가 자리 잡을 곳이 없다, 그런 속담도 있죠.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해 봤죠. 열심히 단추를 메웠는데 마지막 단추를 넣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1계명은 10계명의 첫 단추입니다. 1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다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계명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다, 근간. 1계명을 지키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계명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1계명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그러죠. 너는 누구예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될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자,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한 자, 그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 뭐냐?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나 외에는 줄 한번 쳐볼까요? 나 외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파님인데요, 얼굴, 면전, 그런 뜻입니다. 얼굴, 면전. 외는이 아라는 단어인데 전치사입니다. 앞에, 위에, 곁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고람되고 우리 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2가지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8가지는 왜 부정적인 단어를 썼을까요?
4계명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는 긍정적인 표현인데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부정은 부정을 위한 부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다시 바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끝없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끝없이 그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그분을 가까이 하고 끝없이 사랑하면 강신자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끝없이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가는데 강신자가 되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은 거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정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분을 가까이 하고 끝없이 사랑하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위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위일하신 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다른 신이 있다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습니다. 강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강야는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생활로 인해서 거기에 우상과 신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어디에다가 재앙을 내리는가요? 애굽의 신들을 대표하는 우상들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우리 민수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할렐루야, 예,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신은 한 장소, 한 영역에서만 활동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 다시 보시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지 말라, 이 단어가 로하야라는 단어, 로라는 단어는 강한 부정이에요. 아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신은 없다. 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 왜 다른 신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까? 다른 신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요, 다른 신은 허상이다. 우리 이사야 45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자가 말하기를 이 땅에 신은 아무도 없다. 그럼 신은 뭐냐? 허상이요, 인간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8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것이 뭐냐? nothing. 영어로 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솔로몬이 표현하기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우상은 은과 금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리 그 다음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할렐루야. 우상이,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공부할 때 다곤 신전에 언약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곤 신전, 자신들의 우상을 세우는 신전 앞에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아침에 가보니까요, 다곤 신전이 작살났습니다. 우연인가 싶어 바로 세우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신이 없음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번 10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둡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친히 말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다시요. 그걸 먹으면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죽고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걸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 악인들, 또 오만한 자들 복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 것이요, 만약에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 앞에 사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사탄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하와가요, 지금까지는 선악과를 볼 때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씀이 떠나버리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는 불나방이 된다. 불나방은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죽을지 모르고 뛰어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은 행복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불나방처럼 살고 있는 거야.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신라곤에서 쫓겨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앞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약간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성실히 일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서 가정의 모든 일을 그가 다 감당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8세에서 20세 정도 된다 그래요. 청년의 때입니다. 가장 유혹이 강력할 때, 욕망의 저질이 끌 때, 그때 그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합니다. 하룻밤만 자자고. 날마다 유혹했다. 날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은 그와 함께 있는 것조차, 가까이 있는 것조차 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겠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은 십계명을 받기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욕망 앞에, 절망 앞에, 욕심 앞에, 탐욕 앞에 하나님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여러분, 그도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청년이었어요. 청년.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 아이들 스스로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는 왕의 진미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다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 초석이 누군가요? 다니엘.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학교에 관심을 둬야 되고 왜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둬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어느 정도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유혹이 많아요. 제가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아이들이 죽은 시체와 관계를 갖는 거죠. 죽은 시체와. 이게 한국 땅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내 자식은 아닐 거야. 자식들을 믿는 부모들이 있죠. 내 자식은 절대 아니야. 이것이 지금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500년 전에, 십계명을 받기 500년 전에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 사람도 젊은 청년이었던 다니엘이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앞에 내 자녀들도 그들 앞에 다른 무엇을 두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상이 뭐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대요리 문답에서 신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스크린에 올려놨는데요.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긴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이 우상이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대요리 문답에서 6번에서요, 십계명을
친히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우상은 뭐냐? 타 종교의 우상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신도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그것은 돈, 곧 맘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종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맘몬입니다. 맘몬은 돈과 재물의 신입니다. 맘몬을 섬기는 이들은 모든 마음을 돈과 재물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흔한 우상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돈을, 재물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을 동일시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마틴 루터가 이어서 사람들이 이 돈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가슴의 회개. 마음을 찢는 거죠. 가슴의 회개는 마음을 찢는 거야. 두 번째는 정신의 회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좀 해야 돼요. 겉으로만 회개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냐? 돈 지갑의 회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침례 받으려고 침례장에 들어가다가 자신 주머니 안에 돈 지갑이 있는 걸 알고,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돈 지갑을 지금 주머니 넣고 있습니다, 빼고 오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 그러죠? 놔두세요. 그것도 회개하고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창설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돈 지갑의 회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꿉니다. 돈은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성경을 찾으세요. 그리고 덮지 마세요. 우리 좀 더 19절까지 볼 겁니다. 우리 17절만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재물,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줄 한번 쳐보세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것이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수식합니다.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불확실하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은요, 불확실합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재물은 날아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재물은 불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앞절을 수식하죠. 하나님께 돼 있죠. 그 앞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뭔가? 18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죠? 주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하라. 그냥 여러분 사용하세요. 그 재물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 재물을 사용하라. 교회는 출입하면서도 못하는 분 많잖아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사용하라. 그 이유가 뭐냐? 19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저를 한번 쳐보세요. 장래. 좋은 틀을 쌓아. 장래가 뭐죠? 미래에.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틀을 쌓는다. 여러분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상급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 누가복음 16장 11절. 여러분 11절에 불의한 재물 세모하세요. 그리고 12절에 남은 것 세모하세요. 그리고 연결하세요. 남은 것. 그리고 참된 11절에 참된 것 네모하세요. 그리고 12절에 너희의 것 연결하세요. 네모하셔서. 무슨 말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 이 땅의 재물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돈,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것, 통장 안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건 누구 거랍니까? 우리 거 아니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통장 안에 있는 내 거죠? 아니래. 남의 것이래. 하나님 거래. 하나님 거.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해요? 참된 것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답니까?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한 번 더 찾습니다. 19절, 20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아마 줄쳐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19절도 그리고 20절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줄 한번 쳐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 줄치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다르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면, 지식을 주었다면, 건강을 주었다면, 재물을 주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고 그것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1계명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를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를 앞세우지 맙시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더 크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신앙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강야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목자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거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왜?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물 때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시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죠? 주님께,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지금 저녁입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빠진 게 뭐냐? 하나님이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대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그 문제에 대입하는, 그래서 그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맨 먼저 행하셨던 기적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연회장이 있었다 그래요. 연회장이 뭡니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계획을 짜고 그 사람이 책임 맡아서 그 결혼 잔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613가지 율법의 엑기스입니다. 십계명의 엑기스는 1계명입니다. 여러분, 1계명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1계명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없어요. 신들은 nothing입니다.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두랍니다. 그분께. 어떤 삶의 문제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물질.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끼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늦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후회합니다. 그들의 후회가 뭘까요? 왜 내가 그분을 빨리 알아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는가? 그런 후회가 자신 속에 밀려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왕조시대지 않습니까? 왕조시대. 그 당시에 최고의 죄가 뭡니까? 최고의 죄는 영모예요. 영모.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만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모하다가 들키면 그렇지 않습니다. 3대가 멸망을, 3대가. 영모가 뭡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모하네, 영모.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성전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되지 않으면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워놓지 않겠습니다. 재물도 자녀도 내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줄 찾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잠깐만요. 이스라엘 그러지 말고 여기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좀 죄송하지만, 성령의 저자인 성령님께 죄송하지만 여기다 우리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궁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경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